우리의 살아가다 보면 어두울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죠? 고통 받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주시는 이유는 그 이후에 바람 분 후에는 잔잔하고 애통한 후에는 위로받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생명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익사이팅해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요한계시록에 정말 그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도와 소망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얼핏 보면은 재앙 이런 것에 재앙이 많이 담긴 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은 그 재앙을 통해서 지금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그 영적인 눈이 띄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분명히 붙드시는 가운데에 정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6장 인의 그 다섯 번째 인까지 우리가 봤는데 다섯 번째 인을 보니까는 순교자의 얘기가 나오면서 참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순교자 하나님의 순교자의 수를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계획이 뭐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순교자의 수를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순교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꼭 다 순교를 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진짜 순교를 안 당했어도 순교를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글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순교의 그런 상황이 오면 순교를 할 사람의 믿음을 아시고 또 저 사람은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순교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믿음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은 아주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그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 아니고 지식적인 동의도 믿음 아니고 일시적인 믿음도 믿음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수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수많은 주의종들이 그런 걸 선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당황되는 일이 많을 거라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극히 적은 사람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넓은 문은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다 넓은 문 가지만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보면 알잖아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뇌하부동해요. 어저께도 참 마음 아픈 게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산호세에 아주 큰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의 얘기를 저는 다 믿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의 얘기로는 하여튼 목사님에게 자기는 실망해가지고 한 700~800명 되는 교인 중에 한 200명 남았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가. 그러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 근데 난 모르겠어요. 그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난 그 목사님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 분이 정말 그랬을까 하는 내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이 500~600명의 사람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뭐 여러 교회를 이렇게 흩어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군중이에요. 이 하고 저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막 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신앙의 그런 이 깊은 뿌리가 잘 내려져 있지를 않아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면 막 소문 뭐 이런 게 막 이래 가지고서 확 몰려나가고 확 이런 일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믿음에 이렇게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사람은 정말이지 이렇게 군중 심리나 어떤 이런 거에 움직이지 않고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탁 받으면서 그 중심을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또 기도하며 사랑하며 정말이지 이렇게 다 사람들은 다 부족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이해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정말 주님의 그런 어떤 심장을 소유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며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어제 11절까지 봤는데 6장 12절부터 봅니다. 6장 12절부터 7장 끝절까지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낙제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여기 이제 6장 때부터 쭉 보면은요, 반복돼서 크게 3번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에서는 지금 어제 보면 5번째인데 순교자 이 얘기를 먼저 해주셨죠. 그래서 이 순교자에 대한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나님이 참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이 찾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6장 12절부터 보면은 12절에 전체적인 그 6번째인이 떼어질 때에 막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걷어지며, 이 총담이라는 것, 총자는 푸른 말 총자에 담자는 담요 담자예요. 총담이라는 것은 아주 그 까만 색깔의 담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저 말 털로 짠. 그러니까는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아주 깜깜해진다는 거죠. 또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왜 일어나게 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15절에 보니까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전부 세상적으로 아주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이 세상에 뭐예요? 모든 권력자들을 아주 무력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속에 숨어들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지진과 막 해가 까매지고 달이 피가 되고 하늘이 말리우고 별이 떨어지고 막 산이 옮기우고 바다 이러니까는 두려워가지고 16절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17절에 보면 뭐냐면은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이 참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게, 이 축복을 주면은 다 저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그들을 겸손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정말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주 그냥 전 우주적인 재앙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겸손한 심령으로 바뀌죠. 그죠?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사람들이 심령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는 고난만 오면 너무 기뻐.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지금 말씀이 들어갈 찬스다. 이 사람들이 잘 되면은요, 절대 교만해집니다. 아주 벤짓하고 뻥뻥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죠. 그래가지고 이 지진이나 이거는 얼마나 이거는 축복의 기회인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될 때에 사람들이 심령이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전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오게 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심령이 곤고해져야 돼요. 심령이 겸손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데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전에 10번의 재앙을 주잖아요. 이 10번의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10가지의 우상들이에요. 이 10가지의 사람들이 의지하던 나일강, 사람들이 의지하던 자녀, 사람들이 의지하던 곡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재앙으로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다 멸망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 한 2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온 거예요. 그 재앙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애굽에. 그러나 그 재앙 때문에 여기 이제 더 이상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떠나자. 이래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재앙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재앙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앙,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 전에도 어떤 사람 전도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겁나가지고 재앙에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봐 당신이 말을 듣겠나? 그런 일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곤고해지고 심령이 이게 사람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암이라는 병이요. 암은요, 바로 죽게 하지 않고 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게 축복의 기간인지 몰라요. 제 친구가, 혈액암에 걸린 친구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자기는 정말 외식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대로 추구하는 그런, 요번에 아주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은혜의 기간이다. 아주 제대로 회개해라. 2차가 11일에 시작한데 2차 항암 치료. 하여튼 그 얼마나 이게 은혜의 기간인지 몰라요. 그 암 때문에 회개하고 그냥 깨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사람이요 잘 되면은요 절대 이게 참 너무나 잘못되기가, 잘 돼도 이렇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은 너무 좋은 거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통해서 뭐예요? 이런 혼돈의 시기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환난이 오고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후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섯 번째인으로 우주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국에 그들이 산과 바위에 숨어가지고 그러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뭐예요? 이제 설 자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7장을 보세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때에 이루에 7장 1절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이때 딱 정지시켜 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서 가로되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두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먼저 14만 4천이라는 자를 입맞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게 첫 번째 이제 이런 추수의 시작인데, 두 번째 추수는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그들이 뭐냐면은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세요. 14장에 보면 또 14만 4천이 나와요. 1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과 지금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다른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내가 자세한 거는 이제 앞으로 또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은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이들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들에게 14만 4천이 전도자가 세워질 거라고 보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보겠고, 근데 지금 14장의 14만 4천은 1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그들도 인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여기서는 종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신약 시대에 이 이방인들 중에서 14만 4천의 전도자로 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14만 4천과 두 번째 두 증인과 세 번째 14만 4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대추수의 역사예요. 대추수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은 7장만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7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서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을 치는데, 그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9절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9절에 이 일 후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그러면서 이제 장로가 응답하여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노라. 이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죠?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순교자가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뭐냐면은 이 세상에 아주 전체적인 재앙이 이르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그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온 세계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게 나오는 이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14만 4천이 선포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큰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뭡니까? 장막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7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6월절로 시작한 절기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절까지만 가도 안 돼요. 대속제일까지만 가도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장막절에 가야 하나님의 장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그 장막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6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저는 이게 너무나 흥분되는데 지금 말씀 듣는 분들 표정이 하나도 흥분이 안 돼 있네. 막 하품하고 뭐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표정이야. 너무 참 정말 피곤하시죠 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놀라운 약속인가. 그리고 이것을 3번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십니다. 3번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들의 핵심.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가져야 돼요? 와, 내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자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물론 나중에 흰옷 입은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은 정말 저의 꿈은 이 욕심은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이 14만 4천 또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또 14만 4천 이거 3번에 거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무슨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점진적인 3번에 일어나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서 선택받은 14만 4천 그 다음에는 두 증인 그 다음에는 신약의 성도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14만 4천 이들에 의해서 대부흥의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소망의 책입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백마 타고 하나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모든 세력을 다 멸망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4번째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재앙이 없으면요 이 사람들이 666 마크가 왜 있는지 아세요? 이런 666 짐승의 표가 왜 있냐면 그게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인들이 알게 해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임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알게 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좋을 때는 전혀 몰라요. 이 재앙이 딱딱 쳐보면 어려운 일이 딱딱 쳐보면 막 이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딱 보며 중심을 잃지 않으며 견고하게 서는 사람 하나님한테 딱 기도하면서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앙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저기 다른 데 찾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시기 하나님이 재앙이 주신 이게 얼마나 재앙은 축복의 통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먼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는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순교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걸 바랬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 한국의 친구 중에 장로가 있는데 자기가 막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왔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 그 신호에 아니 장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뭐 아들 뭐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심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믿음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깜짝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게 하여튼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세상적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실망하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사람들이 왜 낭망하고 자꾸 좌절하고 그럽니까? 이 하늘의 소망을 두면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하늘의 소망이 어디로 갑니까? 근데 이 세상에 내가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순교자를 기다리신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려 하면 죽고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죽게 되려고 할 때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죽기를 소망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죽기를 작정한 사람은요,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보다 더 저간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 세상에서 뭘 기대하는 거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쳐져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정말 그들과 함께 장막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건 뭐예요? 그들이 줄일 거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 때에 줄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 세상에 살 때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은혜를,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선 비록 줄이더라도, 이 땅에선 비록 목마르더라도, 이 땅에선 비록 해나 뜨거운 기운에 우리가 상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줄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상하지 아니하려고 방부듯치다가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순교를 각오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삶의 모습,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 물든 적당한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요,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죽기까지 충성할 것이다.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으면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움을 받아서 정말 말세에 이 환난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6장 후반부와 7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재앙이 오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준비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시고 저들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 놀라운 장막절의 축복에 들어갈 환상을, 이 비전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도전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적당한 미지근한 그런 타협하는 신앙을 벗어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순교를 각오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이 순교하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으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